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여호와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 그 시작과 끝을 허락하시고 맺으시는 그분을 우리가 잘 알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오늘 나눠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복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와 그리스도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 세 가지의 주제를 꿰뚫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언약, 약속이란 뜻이죠.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건 계약이라고 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어떠한 내용이 계약이죠? 서로 불완전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갑과 을, A와 B의 사람이 서로의 어떠한 행동을,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계약이죠.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을 끝까지 완성을 하려면 서로 약속한 행동을 해내야 되고, 그 계약 조건에 해당되는 약속을 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깨져버린 것이죠. 그 깨짐을 통해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사실 불신을 기초로 서로의 목표를 이루려는 약속이죠. 그러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맺는 약속인데, 이것은 사람 쪽에서 가져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성취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명령과 그 아름다운 약속들은 우리의 실력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에 행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을 요구받고 있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고만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얘기는 예수님도 물으셨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이 점점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에게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주나 소유에 대한 활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그 관계의 고백을 원하시는 그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과 이런 형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을 애굽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애굽은 조건과 논리와 상황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조건값을 귀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생존권에 대한 기본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오직 무엇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죠. 결국
이 신명기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시다. 내 가치이시다. 내 삶의 영광이시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진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과 가치가 무엇이 필요한지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의 요청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공급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언약을 주실까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행동의 기준, 그 목표의 기준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애굽의 신앙이란 겁니다. Give and take.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방식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거래의 신앙을 펼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신앙이죠. 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심이 무엇일까요? 늘 실패하고 늘 절망하고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계신 거 알지만 하나님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녀로,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내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내용과 어떠한 삶의 실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성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를 길러내고 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언약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홍수였죠. 인간들의 타락한 죄성을 보시면서 여러 번 기회 줬지만 회개치 않았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의 초반에 기록되었던 호렙산, 시내산 앞에서 10개월 15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모세가 신명기의 구조상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총정리를 해주는 설교를 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압 땅에서 이루어진 모압의 언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한 번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엔 사사기를 통해 사사들에게 또다시 언약을 계속 허락하시며 그 이후에선 다윗과 이사야를 통해 또한 소선지서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약을 세워나가시죠. 그 언약의 마지막이 어디서 완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언약의 마지막의 대선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언약의 핵심, 오늘 본문의 언약의 메시지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두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생명, 영생을 얻는 방식으로 이 약속이 완성이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 언약에 대하여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은 첫 번째 특징은 죄악 이후에 언약이 갱신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언제 선포되어지는가? 인간들의 죄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인간들의 실패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명예로움과 딸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를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목표로 열심히 있게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깨지면요 실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평생 실망하지 않으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은 죽음도 삼키워 버린다는 놀라운 그분.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광범위한 모든 계층을 향하여 선언되어지는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에 살면서 너희의 나무를 패고 너희의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언약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도시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그냥 단순한 감정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과 국가를 바꿔나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어떤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그리고 피조 세계를 창조주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어떤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민족과 모든 물질의 공간에서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있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닫힌 것도 열려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 받은 언약은 나만을 위한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도시 안에 왕으로부터 저 사회적인 하층 계층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언약을 선포하며 설명하며 보여주는 사회적인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폐쇄적 집단도 아니며 어떠한 특정 그룹을 위한 집단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미신자들, 아직 미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분하는 세계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내가 먼저 믿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라라는 조건값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언어,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사회에 대한 해석의 능력, 그러한 문제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사회적 리더십,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613개의 율법의 그 삶의 내용을 가져야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감동의 리더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미 복 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용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것이다.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음 세대로 계승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제적인 실력은 어디냐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어서 안 됩니다. 오늘 언약을 보세요. 여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없고 나중에 믿을 자들까지 이게 전달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2절에서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주님의 이 언약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기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펼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에 하신 일, 나라를 그분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 이르기까지 멸망시키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워 위에 광야에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르우벤 사람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의 하신 일에 땅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삼켜버린 일을 알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너희다. 오늘 뭘 얘기하십니까? 출애굽한 그 역사적 사건과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반란이 일었던 상태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위를 본 것은 너희다. 신앙의 현재형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미래 속에 이 신앙을 계승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모임을 잘 해야 되는 것이며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가정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돌보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언약을 세 가지의 특징을 봤을 때 우리 신명기와 연결하면 어떤 메시지를 보게 될까요? 두 가지의 메시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지키며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언약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2절과 3절은 출애굽 사건이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죠. 자비로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깨우치실 때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얻고 나르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날아올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것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도 않았고 너희의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광야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매일 기억하는 것이 그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실천적인 모습이죠. 이것에 대한 연결되는 신명기의 메시지는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출발과 여기까지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건강과 재능과 그 실력과 그 사회적인 직업의 허락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이 자기로부터 출발한 줄 압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뛰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는 간파하셨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헷갈리시죠? 심장은 부교감 신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뇌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의 리듬을 정확히 뛸 수 있는 그 모든 몸의 기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몸의 기능에서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운동계의 중심이지 모든 대사와 그리고 감각계는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신 있는 우리의 몸조차도 대부분이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기품은 참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허락됐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의 부요함을 배웠지만 하나님 없이 배웠지 않았느냐. 그 부요함의 조건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으로 공급되어지고 돌보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너희가 다시 부요한 환경, 공급되는 환경, 충만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살면서 갖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만 손을 대면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 그렇죠? 소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들이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도시의 구조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도 내가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불러내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시작하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왜 머무셨을까? 예수님의 평생의 인생이 죽을 때만 예루살렘으로만 들어가셨지 그의 평생 인생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멸시받는 사람들 속에서 80명, 150명, 300명이 사는 작은 도시에서만 33년을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 사람들의 구조와 시스템이 들벅이면서 종교조차도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그 모습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러한 기회와 풍족함의 환경을 다시 너희들에게 열어주는데 그 속에서도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 비전과 그 부르심대로 너희가 방향을 잃지 말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과 딸답게 좀 살아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자녀다운 향기, 자녀다운 그 품성, 자녀다운 그 실력을 좀 보여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이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자식들로 아버지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인지, 아버지의 그 품위와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자식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며 그것이 우리에게 명예가 되는 것이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과거를 기억하라가 우리에게 실천이었다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실천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나를 점검하라예요.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나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으며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과연 모세는 그런 눈과 귀와 마음이 있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모세가 눈으로 무엇을 봤을까?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까지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은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그 여정을 함께하지 않으냐.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얘기예요. 모세가 세 개를 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들의 앞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은 뭘 봤죠?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세 번째는 뭘 봤죠? 자신들을 아빠가 아들을 안고 걷듯이 그 척박하고 힘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걸 봤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언약을 받은 성도예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잘하시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며 그분을 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뭘 귀로 들었을까요? 신명기 5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뭘 들었어요? 호렙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는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을 빽빽하게 메우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것도 끝나지 않고 그 구름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바람 소리보다 작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한테 큰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그분이 모든 생명과 가치와 이 피조 세계의 결론을 결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과 방향과 그 성취를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힘줘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바람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죠.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배신한 제자들.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속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오순절까지 40일 동안 모여서 기도했죠. 사실 그들이 기도했을까? 전 기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심이 있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는데 어떻게 주님께 다시 얼굴을 들고 기도해요? 정말 죄송한 일이죠. 근데 교회의 시작이자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기대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사운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들었던 모세처럼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소리를 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탄식의 소리, 허영의 소리, 세상의 기준을 쫓고 있는 이 잘못된 탐욕의 이 소리,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되어 있는 낙담의 소리, 하나님이 없는 소리를 다 빼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와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를 기다리고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이게 언약받은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죠? 모세가 마음으로 뭘 받았을까요? 우리 신명기 4장 39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너희는 저 위의 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고 내 욕심과 계획도 대충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고를 다른 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배드리면 졸려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냥 졸린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 오늘 본문 바뀌긴 하지만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뭘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기를 결정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자녀다운 삶의 그 삶의 기준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 하나님을 눈으로도 봤고 귀로도 들었으나 반역했고 타락했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첩으로 맞아들여서 성적 타락이 또 일어나죠.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과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영광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돌아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만을 의지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은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 세우기 위해 붙드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실력과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보시고 인격과 사회적인 실력을, 신앙의 내용을 갖추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 속에 우상을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 이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의 언약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